지난 주말 페블비치 골프 코스에서 열린 여자 US 오픈에서 앨리슨 코프츠라고 하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하와이 푸나우 학교를 나온 앨리슨은 아버지는 필리핀인이고 그리고 어머니는 한국인이십니다. 일부 예배 후에 제가 들은 얘기로는 우리 교회에 이모가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컨펌은 되지 않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이 출신 여자 골프로 2014년 US 오픈 우승자인 미셸 리 선수가 이번 페블비치 대회를 마지막으로 프로 골프 선수로서 은퇴를 했습니다. 한 하와이 선수가 은퇴를 하는 대회에서 새로운 하와이 선수가 우승을 했다는 것이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 US 오픈 파이널 라운드에서 앨리슨은 한타 뒤진 2등으로 마지막 라운드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25살의 프로 2년 차인 앨리슨은 마지막 18홀 한 홀을 남겨두고 1등으로 2등보다 무려 3타 차로 앞서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앨리슨은 웃지도 않고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유명한 페블비치 골프 코스 18번 마지막 홀, 왼쪽으로는 바다를 끼고 펼쳐지는 파5 홀입니다. 드라이브와 세컨샷도 잘 치고 드디어 세 번째 샷이 그린에 올라가는 것을 보고 앨리슨은 비로소 살짝 미소를 지으면서 그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공이 홀 안으로 미끄러지며 들어갈 때 앨리슨은 그때서야 활짝 웃을 수 있었고 또한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리 프로라 할지라도 그 바람 부는 페블비치 골프 코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고 긴장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지나가는 학생들은 처음 가보는 대학이기에 기대도 있지만 또한 걱정과 염려도 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은 졸업 후 무엇을 해야 할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가정, 직장, 사업, 건강들을 생각할 때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자신의 미래에 대해 궁금해하며 염려와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래란 늘 불확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불안하니까 꼭 물어보고 합니다. 이런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점쟁이한테 꼭 물어봅니다. 이사를 할 때도 물어봅니다. 어느 방향으로 이사를 해야 합니까? 사업을 시작할 때도 물어봅니다. 이 사업을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을까요? 미국으로 오는 날도 물어봅니다. 어느 날 비행기를 타야 합니까? 심지어는 결혼할 때도 물어봅니다. 궁합이 맞을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 대부분의 종교는 미래에 대해 점을 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 다르게 미래에 대해 점을 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함께 하시지만 1년 후, 10년 후,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도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누리는 최대의 특권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반면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구의 인도를 받느냐가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고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 점쟁이의 인도를 받으면 누구의 자녀입니까? 악한 영의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갈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알아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40년 동안 한시도 그들을 떠나지 않고 인도하셨습니다. 길이 없는 광야에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디에다가 장막을 쳐야 할지, 계속 앞으로 가야 할지 아니면 서야 할지, 그런 실제적인 문제들을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은 믿음이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일은 잘합니다. 무슨 행사를 치르는 일은 잘 해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삶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일은 잘 풀리지 않고 여전히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은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했지만 갈대아 우르를 떠났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다윗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했습니다. 그야말로 백전백승이었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는 늘 하나님께 묻고 전쟁에 나갔기 때문입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는 전 교인들이 역대상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역대상 14장에서는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았어요.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하기 전에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번 전쟁에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면 저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나가라, 내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서 승리를 했어요. 여러분, 어제 묵상한 역대상 18장의 제목까지도 다윗의 승리였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보면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소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모든 계획을 세웠지만 자꾸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그때 그는 자기 계획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애썼어요. 그러다가 드로아에서 환상 중에 마게도니아 사람 하나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는 유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니아로 건너가게 된 이 사건이 세계 역사를 바꾸어 놓은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지 못하고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는 위대한 솔로몬 왕의 아들이었어요. 그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어리석게도 진짜 들어야 할 나이 많은 대신들의 말을 듣지 않고 듣지 말아야 할 젊은 신하들의 말을 듣다가 나라가 둘로 나누어지는 비극이 일어나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계십니까? 내 생각대로 해.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잖아. 무슨 말이야? 안 되면 되게 해야지. 성도 여러분, 이런 말들은 믿음의 언어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실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는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을 삶의 인도자로 삼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진정한 인도자일까요? 무당은 좋은 인도자가 아닙니다.
무당의 말을 들으면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다가 나중에는 결국 다 실패하고 맙니다. 무당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입니다. 점치는 것도 인생의 답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정보도 인생의 바른 인도자도 아닙니다. 물론 전문가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도 것도 필요하지만 사람들의 말은 답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좋은 인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자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까지 꿰뚫고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정확히 내다보시면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 안내를 잘 받으며 살아야 실패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구원은 받았지만 가나안으로 가려면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잘 몰랐어요. 또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도사리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당시 그들에게 알려져 있는 가장 쉬운 길은 흔히 캐러밴, 상인들의 길로 알려져 있는 해변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었는데 당시 상황으로 볼 때 특별한 일이 없으면 보름 정도면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는 손쉽고 빠른 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습니다. 빠르고 쉬운 길인 해변길이 아니라 오히려 먼 광야길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자, 1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 지도를 한번 보세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해변길로 가면 보름이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 신의 광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빠르고 쉬운 해변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까? 그것은 해변길로 가려면 반드시 그곳에 살고 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아직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자고 할 것이 뻔한데 일부러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이 아니라 광야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들의 체질도 잘 아셨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습니다. 아직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 성경은 흥미있게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군대가 행진하듯이 질서 있게 열을 맞추어 나왔다는 겁니다. 분명히 겉으로 보면 마치 군대 같은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전쟁을 할 수 있는 용사들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여도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전쟁을 치를 강한 군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막 믿기 시작한 분이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을 보면 대단히 믿음의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 성경을 들고 교회에 나왔다고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은혜의 동상 영성훈련에 다녀와서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닌다고 다 믿음의 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잠시 뜨거움은 있지만 그냥 있으면 금방 식어버립니다. 금방 구원은 받았지만 견고한 믿음의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 가지 훈련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구원받고 마치 군인처럼 대열을 지어 애굽에서 나오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전쟁을 감당하기에는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에게 빠른 해변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경험해야 했고요. 또한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해변길이 아니라 저 광야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감당치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고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면 피할 길을 내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세밀하고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부르지 않고요, 또한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우리에게 결코 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시험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잘 아십니다. 혹시 우리 중에 어떤 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다면 그분은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움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랜 질병으로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그분은 그 정도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있는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앞에서 가시며 라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그들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서 계신 그 위치를 주의 깊게 봐야 돼요. 하나님은 뒤에 서서 우리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지시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을 인도하실 때 그들 앞에 서서 나를 따라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 군인들 중에 가장 용맹스러운 군인은 미국 군인들 말고, 우리 교회 군인들이 많으시니까 흔히 이스라엘의 군인이라고들 말합니다. 오래전에 있었던 6.1 전쟁 여러분 아시죠? 작은 이스라엘 나라가 큰 나라 이집트를 단 6일 만에 걷더니 이겼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군대가 강한 이유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스라엘 군대의 명령어에는 돌격 앞으로라는 말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들은 늘 맨 앞에 서서 나를 따르라 라고 소리를 친다고 해요. 제가 볼 때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지도자, 성경적인 지휘관의 개념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은 하나님에게서 리더십을 배운 것 같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 앞서 행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먼 미래를 보여주고 내가 알아서 길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매 순간을 인도하신다는 말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10년 후, 20년 후도 보여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하나님은 우리 앞서 가시면서 우리의 삶을 하루하루 그리고 매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빌그램 목사님의 전도 팀원으로 큰 전도 집회 때에 특송을 하던 솔리스트 가운데 킴 윅스라고 하는 한국인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앞을 볼 수 없는 시각 장애인이에요. 어느 날 이 자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소경인 저를 인도할 때 1km 앞에 뭐가 있다고 가르쳐 주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인도하는 방법은 늘 앞에 계단이 있으니 한 발만 올려놓으세요 라든지
앞에 진흙탕이 있으니 조심하세요 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믿고 그분들의 말을 따라가면 언제나 제가 가야 할 곳으로 갔었습니다. 그들은 늘 한 걸음 앞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인도도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대해 말씀하지 않아도 저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킴육스의 간증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앞에 서서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인생 전부 앞으로 10년 후, 20년 죽을 때까지의 모든 과정을 다 알지 못해도 지금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본문에 보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의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시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언제나 구체적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눈에 보이도록 구체적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습니다. 낮에 광야에서 제일 견디기 어려운 것은 뜨거운 태양과 더위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름 기둥을 준비하셨습니다. 밤에 가장 큰 위험은 무엇입니까? 추위와 어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불 기둥을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그저 인도만 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분을 따라가다가 쓰러질 때도 있을 수 있고요, 넘어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셨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뭡니까? 우리는 민수기서를 통해 그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민수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가는 길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 중에 민수기 9장 15절로 23절에 보면 어떻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았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한 부분을 읽어볼게요.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을 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을 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들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 보면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움직였습니다. 구름 기둥이 머무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물렀습니다. 어떤 때는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한 곳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떠오르면 가고 머무르면 쉬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계획도 세울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오래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천막을 잘 꾸미려고 하면 구름 기둥이 떠오르고 앞서갑니다. 그러면요, 천막 거두고 옮겨야 했습니다. 가고 머무르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구름 기둥, 불 기둥만을 쳐다보아야만 했어요. 민수기서에 나타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은 한마디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 아십니까? 현대인이 보기에는 좀 바보 같고 어리석게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내 계획,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는 길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가장 방해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제쳐놓고 너무 열심히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받는 것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농담 가운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운전을 하다가 시속 60마일쯤 달리게 되면 이 찬송을 부르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70마일이 되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니 80마일로 올라가면 주께로 가까이 더 가까이 90마일쯤 가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100마일쯤 달려보면 나 이제 집에 왔으니.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새벽 기도에 늦어가지고 속도 위반을 했다가 경찰한테 걸린 적이 있어요. 경찰이 어딜 가냐고 묻길래 제가 목사인데 새벽 기도에 인도하러 교회 갑니다. 그랬더니 경찰이 말하기를 Pastor, you will be in heaven before you get to church. 목사님 교회 가기 전에 천당에 먼저 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빨리만 가는 인생이 좋은 인생 아닙니다. 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주님과 함께 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가장 놀랍게 체험했던 사람이 조지 뮬러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은 삶의 원칙 하나를 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결코 앞서지 말자. 빨리 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 위해서 세 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지금까지 내가 붙잡고 있던 방법들, 그리고 내 계획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식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계획이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이곳 우리가 사는 하와이에서는 밤에 하늘의 별 잘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서울이나 LA에서는 밤에 하늘의 별이 별로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도시에서는 하늘의 별을 볼 수가 없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스모그와 황사 때문이기도 하지만 도시의 불빛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가로등과 집집마다 켜놓은 불빛에 가려서 하늘의 별이 안 보여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내 생각에 등불을 꺼야 주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받는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순종하겠다고 결단할 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해지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위해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실 겁니다. 뭐든지 묻고 행하기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뀌고요, 기도하다가 인생의 궤도를 수정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전에 목회하던 교회에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분은 미국 와서 8년 동안 주재원 생활을 마치고 가족들과 미국에 정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는데 1년 만에 망해서 문을 닫게 됐어요. 그리고 LA에서 다시 가게를 열게 되어서 한동안 신나게 돈 벌었답니다. 그래서 집도 사고 빌딩도 사면서 한국에 안 돌아가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2007년 미국의 경제적 붕괴로 집과 빌딩을 날리게 되었고 사업마저 어렵게지면서 모든 것을 잃게 되었대요. 그러면서 동네에 있는 미국인 교회를 무작정 찾아가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 움켜쥐려는 내 욕심을 내려놓아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요. 그로부터 마음의 평안을 찾았고 하루하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다면
아마 저는 벌써 죽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세미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그리고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해 보면서 다음 세 가지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요즘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과 염려가 있으십니까? 둘째로 여러분은 미래에 대한 어떤 결정을 할 때 무엇을 하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셋째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은